잠깐 밖에 보실래요? 좋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람도 불어줬어요.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단풍 구경을 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굳이 단풍 구경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돌아보면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해서 이 가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어를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릴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눈의 빛을 꺼 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그 시를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의 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치르면 나는 당신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에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고스란히 기도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의 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도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주님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주님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주님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기도문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시는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연상의 여인인 루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그리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뒷이야기를 알아보면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사실 가슴 벅차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끝에서 그런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불만 있으십니까? 자, 돈을 많이 버십시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 끝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0여 년 전 영국 사회에 한 큰 도전을 준 광고가 있었습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광고를 실은 겁니다. 버스 광고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저는 한국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광고를 버스마다 쫙 붙여놓고 돌린 뒤에 기금을 모았습니다. 기금을 모으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나흘 만에 14만 불이 모금이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일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일까요? 저 문장을 바꾸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 때문에 왜 사람들이 걱정하며 살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머리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정리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말로 하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빈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누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절, 한 문장,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이 안에 우리의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책임 있는 말을 담아내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기도자들이 다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한 구절을 읽어도, 아니 한 구절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만약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떠올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명상을 하고 있거나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모양 가운데 묵상도 있고 명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첫 마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는 순간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고개를 숙여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했는데 고개를 쳐들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눈을 감아도 좋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 미팅을 갔는데 미팅 끝나고 후반부에 다과를 나누게 됐습니다. 식사도 좀 있고,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이 미국인 교수에게 식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눈을 뜨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나, 분명히 이분이 이 미국인 교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눈을 뜨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지 하고 계속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째려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보면서 말을 계속하다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이걸 눈을 감아야 되는지 눈을 떠야 되는지 이게 감이 오질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눈을 감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그분은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난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러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든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감았느냐 떴느냐 내 모양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원어로 읽으면 Pater imon ho entis uranis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연결 지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하늘은 어딜까? 우리가 말하면 하늘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그 하늘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 딱 떠올리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구약 성서의 세계 속에서는 이 하늘들의 개념이 이러했습니다. 하늘 중에 하늘,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중에 하늘이니까 하늘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늘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들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하늘을 포함해서 하늘들인 겁니다. 어렵죠? 조금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그냥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연상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늘들은 그렇게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늘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의 경우로 옮겨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자기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하늘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하늘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권위가 또는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하늘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들은 바로 그 하늘들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딱 들면 떠올려지는 바로 그것. 내가 고개를 딱 들면 보여지는 바로 그것. 이것이 말하고 있는 하늘들이라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보면 돈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하늘입니다. 딱 들어봤더니 돈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게 하늘인 겁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았더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명예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예가 조금만 훼손이 돼도 죽음을 선택해버립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이 명예가 깨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명예가 곧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늘입니다. 자식이 때로는 속상하게 합니다.
자식이 때로는 괴롭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끔은 웃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 때문에 모든 걸 바꿉니다. 자식의 상황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환경도 다 바꿉니다. 이유는 자식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은 자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들의 하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늘들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떠날 것처럼, 자식을 떠날 것처럼,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늘들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돈이 하늘입니까? 이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 하늘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고 있는 그 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식이 하늘인 사람이 문제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들 많이 봅니다. 자식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자식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가 하늘로 여기고 있는, 지금 자기가 눈을 딱 들었을 때 하늘로 여기고 있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하늘로 보입니까?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를 끌어안고 명예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서 그 권력을 안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와 권력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들은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들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걸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늘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들이 다 존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악한 것이니, 돈은 나쁜 것이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내는 모든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바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늘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알고 보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관계를 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비록 지금 나는 돈 때문에 고민하지만, 비록 지금 나는 명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나의 하늘들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만났던 참 멋진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톰 라이트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들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톰 라이트 교수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나? 학생들 앞에서 잠깐 당황한 이 친구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풀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난 뒤에 톰 라이트 교수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만약 자네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걸세.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네. 지금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테니 좀 들어볼 생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야, 정말 그 하나님 멋지다.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에이, 나는 그런 하나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밀어낼까요? 한번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자리에선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말한 하나님이 멋있게 보일까요? 정말 위대해 보일까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이 학생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될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소절이죠. 이 짧은 한 구절만 우리가 깊이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놓여진 하늘,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돈으로 생각했던 그 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한 그 자식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명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하늘에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짧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기도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진솔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모든 기도 앞에 다른 걸 다 떨구시고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만으로 한 주간 기도로, 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해 봅니다. 한 구절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의 나의 기도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의 모든 하늘들에게서 봅니다. 그런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가 하늘로 여기는 모든 자리에 미치는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며 나도 나의 하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하늘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